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하루에 나오는 신간만 해도 아마 엄청날 거예요. 그 중에서 단 한 권의 책만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1초의 고민도 없이 성경책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생명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경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부담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읽어지지? 읽어야 되는데. 이런 책이 바로 성경책이죠. 왜 이 성경 말씀이 잘 안 읽어질까요? 이 책은 다른 책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영이에요. 눈에 보이는 육체와 생각의 영역인 혼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혼과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영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죠.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베스트셀러일지라도 그런 책들이 나타나고 사라지고를 반복할지라도 이 성경은 영원토록 우리 곁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간의 말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도 하죠. 유행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를 보면 다 말씀으로 되어진 거예요. 뭐뭐가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뭐뭐가 있었고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은 창조입니다. 생명의 창조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입니다. 이 말씀은 죽은 심령을 살리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단순한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활력이 있어. 이 말씀은 단순히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을 합니까?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에 형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그 말씀이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활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많이 읽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활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서 이제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모르는데 믿어져요. 이것이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의 결과입니다. 내가 성경에 대해서 지식은 잘 없어. 잘 몰라. 이해도 잘 안 돼.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 모르는데 이미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 번째 특징은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말씀은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칼과도 같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영, 혼육을 찔러서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서 수술할 때 칼이 필요하죠. 아주 예리한 칼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수술시켜야 하거든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수술합니다. 뭐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병이 낫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읽으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 성경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 그 말씀 때문에 질병이 치유받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을 한 달에 1독씩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몇 독을 한 거지 몇 개월 읽었으니까. 그런데 암이 깨끗하게 사라졌다. 이런 간증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뭐예요? 암이잖아요. 암이 낫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암 이외의 질병은 어떻겠어요? 어떤 한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신 그 할머니 권사님은 어떤 역사를 경험했느냐. 허리가 굽었대요. 90도로. 굽었는데 그 허리가 조금씩 펴지더니 완전히 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돋보기를 쓰고 성경을 읽었었는데 눈이 더 밝아져서 이제 돋보기도 안 쓰고 나중에는 작은 글씨까지도 안경을 안 쓰고 보게 된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육체를 수술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수술합니다. 우리의 혼도 영도 수술합니다. 내 생각이 가득 차서 내 생각대로 살던 그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이미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났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안 변할 것 같다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그래서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그 질문에 목사님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말씀을 읽게만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 그의 심령이 변화되고 사람이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었다. 라는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0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 사람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습관적인 종교 행위에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마음이 없는 예배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 그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는 다 보이십니다.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눈으로 보여지는 종교 행위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중심을 나는 원한다.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아내서 수치를 주려는 게 아니라 고치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거울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얼굴에 뭐가 묻어 있으면 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떼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비추어 줬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죠. 그러니 말씀 앞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말씀을 내가 읽으려고 해.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돼. 뜻을 잘 모르겠어. 이렇게 읽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쉽게 포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성경을 왜 안 읽어요? 라고 물어보면 읽어도 이해가 안 돼서요. 라는 변명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밥 먹을 때 반찬이 내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면서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먹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아침밥을 먹어야 오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 내 몸에 힘이 생기겠구나. 먹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려고 하니까 먹는 거예요. 먹으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읽을 때 이해가 안 돼요.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안다고 해도 코끼리 몸에 작은 점 하나만큼만 알까 말까 그것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읽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그냥 읽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읽어요. 그런데 말씀의 분량이 내 안에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조금 읽다가 아이고 안 되겠어 라고 돌아섭니다. 여러분, 밥 한 숟가락 먹고 그 배고팠던 것이 해결이 됩니까? 첫 술에 배부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조금 읽고 배부르지 않아서 안 되겠어. 이 방법은 아닌가 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부를 때까지 먹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을 믿고 그냥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분량이 내 안에 채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몸의 치유가 일어나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평강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환경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 말씀을
많이 읽어서 내게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성경을 읽읍시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읍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반드시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